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지 예루살렘이 셀juk 터키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의해서 이 성지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셀juk 터키 사람들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1990년에 처음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됐는데 저는 성지 순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뭐 갈릴리 호수, 뭐 겟세마네 동산 또는 뭐 골고다 산상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에 이 처음으로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보면서 그때 느꼈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 설교하면은 제 머릿속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벳세다 하면 벳세다가 그려지고 가버나움 하면 가버나움이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또 실로암 목가 하면 실로암 목가가 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성지 순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1990년에 갔을 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그 즉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무려 14번이나 예수님이 쓰러지세요. 이제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비아 돌로로사를 갔을 때 일본 크리스찬들이 거기 왔어요. 근데 일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쓰러지신 곳곳마다 이 일본 크리스찬들이 엎드려서 울더란 말이죠. 근데 그건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가 나도 잘 울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잘 눈물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무거워서 쓰러지신 장소마다 저들이 엎드려서 우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일본 크리스찬들이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좀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순례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지 순례를 셀juk 터키가 이 성지를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못 가게 하니까 그 당시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지를 이교도 선에서 셀juk 터키 선에서 성지를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1095년에 드디어 제1차 십자군이 결성이 돼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느라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9차까지 이제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1차 십자군 운동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셀juk 터키 손에서 이제 구해내게 되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끔 이같이 길을 터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십자군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때려서 보내겠다. 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유월절 명절에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걸 아니까 풀어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막 협박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갖다가 풀어주면은 당신은 당신의 상관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아니라 가이사를 반역하는 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라도를 갖다가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때 빌라도가 나는 이 판결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대야에다 물을 따가고 손을 씻어요. 그런 제스처를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외친 것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군인들이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여러 예언자 중,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십자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신앙이 잘못됐고 이교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아시다시피 십자군 군병들은 방패에도 십자가, 갑옷에도 십자가, 어디든지 다 십자가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군 군병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아주 잘못 사용된 거지.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가지고 유대인을 죽였으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가서 이 선교사 대회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에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조금 구별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좀 현대적으로 많이 졌습니다. 반면에 캐톨릭 교회는 좀 클래식하게 옛날 모양으로 진 교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와 이 카톨릭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사실은 개신교 예배당이나 캐톨릭 예배당이나 다 똑같이 클래식하게 졌어요. 고딕식으로 다 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럽은 그 광장, 어느 시에 제일 중요한 그 센터에 광장이 있다면 광장 앞에는 그 시청이 있고 시청 앞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는 개신교고 하나는 카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양이 비슷하니까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은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가 구분이 돼요. 개신교는 십자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한 십자가, 그냥 작대기 2개를 이렇게 만든 단순한 십자가를 개신교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카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조금 화려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 가지 모양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의 모양이 화려하고 상대적으로 개신교의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개신교회고 저것이 카톨릭 교회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니까 부다페스트라는 것은 이제 다뉴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부다, 이쪽은 페스트 지역 두 지역이 이제 하나가 돼서 부다페스트가 됐죠. 근데 이제 부다페스트에 가 보면은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교회마다 그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매우 단순한 십자가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이 헝가리는 정말 개신교 많다. 이 리폼 처치가 많다. 이렇게 이제 내가 감탄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가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아닙니다. 저 십자가 단 교회는 다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요. 야, 이상하다. 독일이나 그 옆에 나라들은 저런 십자가를 달면 다 개신교인데 여기는 어떻게 저 단순한 십자가 캐톨릭이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개신교가 거기 이제 지금 25%가 개신교인데 75%가 캐톨릭이고 25%가 개신교인데 그럼 개신교는 어떤 십자가를 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개신교는 십자가를 안 단다는 거예요. 달지 않는데요. 그럼 뭘 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별을 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별. 그래서 어째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줄줄 설명을 합니다. 이 헝가리가 이 지구상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AD 1000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000년 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헝가리가 되겠죠. 1000년에 스테판이라는 왕이 이 헝가리라는 국가를 세우면서 헝가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기독교 국가로 헝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때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교회가 이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서로 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제 이 예배당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도 이 1541년부터 1686년까지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어요. 오스만 터키,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미 터키 내에는 이 헝가리 내에는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이 리폼 처치, 개신교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도 사람들이 이 헝가리를 오스만 터키의 손에서 해방시키자. 이 해방 운동을 개신교도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하고 막 전쟁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헝가리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86년에 헝가리가 이 오스만 터키로부터 해방되고 나서부터 개신교가 이 온 헝가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서 힘썼으니까. 그러면서 개신교가 순식간에 헝가리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 내에는 개신교의 세력이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비엔나, 빈 잘 알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이 지금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이쪽 지역을 다 이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배하는 왕조를 갖다가 합스부르크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합스부르크 왕조가 1800년대에 와서 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합스부르크 왕조가 힘을 잃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지배한 땅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싶으니까 옆에 세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굉장히 크고 그 옆에 있는 나라 헝가리가 작은 나라인데 헝가리하고 합스부르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합스부르크 이같이 두 왕조가 하나의 왕조가 되죠. 그래서 1865년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사람들이 헝가리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90%가 캐톨릭입니다. 오스트리아는 90%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 헝가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캐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톨릭이 크리스찬들을 죽였다. 개신교도를 죽였다. 믿기 어렵죠? 근데 실제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가보면은 거의 다 프랑스 시내는 전부 다 캐톨릭이에요. 그럼 프랑스엔 개신교가 없느냐? 프랑스의 개신교는 전부 산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하도 죽이니까 개신교도들이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개신교 교회는 프랑스 시내에 있지 않고 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합스부르크 왕조가 들어와서 이 헝가리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죽였다고. 뭘로 죽였냐? 십자가 가지고 죽였어. 십자가 들고 와서. 그러니까 헝가리 개신교도들에게서 십자가는 자기들을 죽이는 카톨릭의 무기라고. 자기들을 죽이는 카톨릭의 무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달 수 있어요? 십자가 안 단다고. 그래서 헝가리에는 개신교도의 한 25%가 되는데 헝가리의 개신교회는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예루살렘의 별을 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반대로 잘못 사용돼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돼버리고 만 거죠. 십자가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런 게 많단 말이지.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일 때 완장 찬 게 바로 하켄크로스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잘못 사용되면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건 잘못 사용된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십자가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저 따라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아시다시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죄 지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거닐었단 말이지. 그런데 죄를 딱 짓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나타난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숨어서 지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는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이브 두 부부 사이에도 죄 짓고 나서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죄 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온 게 뭐냐? 죽음이란 게 찾아왔어요. 죽음이란 게.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어디 살았냐?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 말이지.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세웠어요. 천사들을 세웠고
화염검을 갖다가 불 붙는 검을 갖다 세워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같이 천사들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것은 뭐냐? 첫째는 관계 단절이요. 두 번째 뭐냐? 죄가 가져온 게 죽음이란 걸 가져왔어요. 세 번째 뭘 가져왔느냐? 천국을 잃어버렸어. 로스트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짚고 있죠. 그것은 뭐냐? 이같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듯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상대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 애들을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아요. 정말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하는 거 이게 옆에서 봅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그래도 애들 키울 때 수고하는 것이 행복이다. 애들 키울 때 수고하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수고하는 게 행복이에요.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다 이제 18, 19, 20 되면 다 자기 삶 산다고. 그래 애들 다 뿔뿔이 헤어져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기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서 함께 지낼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자식된 여러분들 부모님께 연락 좀 하세요. 예.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얘네들이 징징 울면서 무릎팍 깨져가지고 왔을 때 약 발라주고 그럴 때가 부모는 행복했던 거야. 그때가. 지금 뭐 커가지고 부모 없이도 얼마나 잘 산다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걸 보면은 좀 부모들 마음속엔 섭해요. 섭섭하지. 그러나 뭐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내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를 대신 가졌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 근데 장대에 불뱀을 메어 달고 누구든지 이 장대에 불뱀을 달린 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장대에 달린 십자가를 보면 사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날 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은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집에 빨간 줄 하나를 내려놔라. 그럼 너희 집은 살리라 말이야. 출애굽할 때 너희 인방과 이 집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요. 십자가는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린 게 십자가예요. 또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놓으셨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놓으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내 속에 나는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다 그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들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탐욕입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니까 너무 먹기에 탐스러운지라 하마드라고 하는 탐심이라는 말이 거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가웃거리는 새로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드디어 땅을 차지하게 됐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430 더하기 40하면 470년이에요. 470년 동안 저들이 땅 없이 정처 없이 살았어요. 요단강 건너서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4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에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에 태워 없애라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470년 만에 자기 민족이 처음으로 땅을 갖게 됐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금덩이 훔쳤어. 은덩어리 훔쳤어. 시내산 웨스트로 훔쳤다.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이 땅을 너희한테 주마. 약속했는데 훔쳤어.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발각이 됐죠.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하는데 실패했어요. 36명이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다고. 누구 때문에? 아간의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들 아간이 자기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 가족 모두가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이기심과 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이기심과 탐심으로 때로는 노예가 되고 거기 사로잡혀 사는 저희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직도 욕심과 탐심에 이기심에 빠져 지낼 때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심과 탐심은 철학으로도 세상의 학문으로도 이기심과 탐심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나 이기심과 탐심은 뭐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꺾어질 수 있고 이것이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노예 시대에 말이죠. 어느 집 노예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가 한 명인데 이게 거칠어. 이 노예가 고분고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노예를 데리고 일시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노예를 갖다가 팔아버리려고 노예시장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노예시장에 데리고 나갔는데 이 노예가 그날 노예시장에서도 주인한테 자꾸만 대드니까 주인이 화가 머리까지 쏟았어. 그래서 폼에 있던 단칼을 가져가다가 그냥 말 안 듣는 노예를 향해서 확 던졌다고. 근데 바로 그 옆에 이 노예시장에 나온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칼이 날라와서 이 노예를 죽이려고 하니까 손을 뻗었어. 칼이 손에 박혔어. 목사님 손에. 그리고 칼을 뽑아갖고 목사님 손에 피가 줄줄 돌아. 그래서 얼른 동념했습니다. 노예는 목사님 팔 때문에 죽음에서 삶으로 옮겼어. 목사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 노예 나한테 파십시오. 노예 주인은 잘됐다 싶어서 목사님의 노예를 팔았어요. 목사님이 노예를 데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이봐 자네는 이제 자유야. 자네는 이제 마음대로 자네 살아. 난 자네에게 자유를 주마. 그때 노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나는 목사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려도 따라오니까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예를 바꾼 건 뭡니까? 이같이 사랑이 바꾼 거예요. 사랑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지요. 대만의 한 족속 중에는 식인종이 있잖아요. 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맨날 어느 날 동짓달 무슨 날에는 꼭 사람 잡아먹잖아요. 딸이 아버지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겠다 그래서 그날 되면 또 잡아먹어. 그러니까 그날은 아버지 이번 동짓달 무슨 날에는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언덕에서 내려올 텐데 그 사람만 잡아먹으십시오. 다른 사람 잡아먹지 말고. 이 컴컴한 날 어느 이 동짓달에 우산 들고 내려오는 그 아이를 잡아서 이 사람이 잡아 보니까 자기 딸이야. 죽여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다시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죠. 이 딸이 아버지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때도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랑 깨닫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욕심 꾸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네가 다시는 너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 십자가는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아무쪼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너희와 함께 살려고 죽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첫째는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둘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죽으셨고, 셋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는데 잘못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난 저희들, 나를 살린 십자가 가지고 남을 살릴지언정 남을 죽이고 상처 주는 일은 없도록 막아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